오늘은 3계명 요구사항, 금지사항, 그다음에 이유와 설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3문답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3계명 계명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특별히 행위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조건이 없는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징계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신자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방법과 형식으로 예배하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뭐였어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3계명은 이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이죠.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죠. 맺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엘로힘이죠. 또 엘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너무나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그 제단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엘올림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나중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 속에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 읽을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입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발음을 했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그러면 아도나이 뜻이 뭘까요?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대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름을 넣어서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다. 그 말은 뭘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런 의미예요. 영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이 자존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데 언약을 맺어줬다는 거예요. 홀로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고 백성들을 이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그 언약한 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편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단어들을 붙여서 복합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미리 이삭을 대신한 제물을 준비해 줬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 이름으로 불리시죠. 또 여호와 치드누쿠라는 의미도 있어요. 단어도 있어요. 여호와 치드누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렇잖아요. 그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치드누쿠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모세, 또 엘리야, 이사야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공통적인 반응. 그들은 다 죽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압도당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두려워 떨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만약에 비가 내리치는 폭풍우에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죠. 그거는 뭐 알려주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면 그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분으로 대하는 공경심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정서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결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삼계명을 양극단의 방식으로 범하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곤 하죠.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의식주의라고 불리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만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마치 의식이 거창하고 엄숙해 보여야 그것이 마치 영적인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잡혀야.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뭐 음악도 있고 분위기 막 이 뭐지 예배실도 막 이렇게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면 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예?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만족을 추구해요. 예배를 통해서. 네. 예배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부름일까요? 부르짖음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어떤 어려움, 병 고침,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예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죠. 목마름이 항상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에 비추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반성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배 모든 순서를 바른 자세로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모든 순서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냥 뻥긋뻥긋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그 찬양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찬양할 때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때요?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음악에 취해서 그냥 흥겹게 찬양을 부르면 삼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어떤 마음의 의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노래 부르듯이 일반적인 대중가요 부르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앵무새처럼 그냥 입술로 따라하는 거예요. 전혀 어떤 마음의 정성도 없이 진심도 없이 그냥 입술로 주문 외우듯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집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헌금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죠. 그렇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심정으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배 순서대로 앉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삼계명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반복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막 다리를 꼬고 있고 막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정신은 막 다른 데 집중하고 그런 적 많죠. 그렇잖아요.
예배로 나왔는데 막 드라마 생각나고 막 그런 집중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의 특징.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찾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한 사람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배 가운데. 상계명을 어긴다는 의식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 드렸구나 내가. 그렇게 의식하고 끝나버리죠. 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린 것,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전혀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3계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 자세 또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 그런 자세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실한 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